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이름 안에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 이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해요.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그리고 신문 받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보니까 예수님 안에 사도행전 4장 2절, 사도행전 4장,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의 부활이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 사도들이 백성을 뭐 했다는 것이에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요, 복음 전파할 때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1세기에 그때 뭘 전파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라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뭘 전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한 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전파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당시 사두개인들과 위정자들이 뭐 있다고요? 싫어했다. 디아포네오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싫어하는데 이것은 격분하다, 이런 단어예요. 격분하다. 아주 싫어하는, 격분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서 격분하다로 이것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사두개인들의 위정자들은요 고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전부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목적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오직 목적은 어디냐면 현세,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부를 누리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명예를 얻느냐,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얻느냐, 이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위정자들은요 죽음 이후에 이 내세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전혀 믿질 않았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고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위정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크게 해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요, 그들이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킨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에 대항한다 해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냐? 여러분, 다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물론 따르자, 유물론 따른 자들 있잖아요. 유물론,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보이는 세상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부를 얻는 것에만 모두 다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이냐? 죽기가 뭐예요?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서 뭔 삶을 살아가요? 종노릇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뭐하러 오셨어요? 놓아주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나 살다 죽지, 나 이렇게 하면 죽지, 나 죽는 게 제일 무서워. 결국은요, 그것을 위해서요 한평생 매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에서 매어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요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처럼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단 말이요. 이 땅의 첫째 죽음, 여러분 육신이 썩어서 죽는 것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26절, 무릇 살아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떤 모양일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활했다, 부활의 몸,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이 어떤 모양일 것인가? 여러분, 그 모습을요 이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여주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뭐처럼 변했어요?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 3절 보니까 그때 누가 또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옛날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죽은 다니엘, 여러분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여러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 여러분 믿음 좋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 미리 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요 우리도 거기에 올라가서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천국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아브라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23절 보니까 어디 떨어졌어요?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눌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러분, 믿는 자는 여러분 거지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는 가난하고 못났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먼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그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마주하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생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막 전파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막 믿어요. 왜 믿느냐? 안진뱅이를요, 40년 된 안진뱅이, 미문 앞에 있는 40년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몰려드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그들을 지금 공회 앞에 끌어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이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도행전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사도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가운데 두고 세워놓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권세로 이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해요?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제 잡혀온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안진뱅이를 다시 고쳐서 일으키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는 모두 다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섰다고요? 누구의 권세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믿어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실제는 절대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5가지를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5가지 뭘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보다 높은 이름인 걸 믿습니까? 이거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요, 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요, 예배하는 것 예수님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는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믿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 앉은 병자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어서며 찬양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의 권세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실습을 해보세요. 손을 들고 딱 손을 들고 오른손 번쩍 드시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아, 모든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뒤에서 괴롭혀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베드로나 여러분과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어땠다고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적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뭐에 믿으면요?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처럼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영생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복음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서 이후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재판장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18절,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해요. 도무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 전파하지 마 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우리는 전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변했어요? 변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니요, 담대함이 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를 아실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19세기의 성결 운동의 중심이었어요. 또 구세군 활동도 하고 20세기의 오순절 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약 4만 번의 설교를 하고 40만 킬로를 거리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위대한 순회 전도자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가요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 전파로 갔는데요, 조지아 주로 복음 전파로 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풍랑 속에서 자기는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배가 파손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요, 자기의 모습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과 너무 대비가 되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1738년 5월 24일 올더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서문을 이제 읽게 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되는데, 구원이 오직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확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의 일기장이 있어요. 그의 일기장, 웨슬리 일기 1738년 5월 24일자에 그의 일기장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없애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것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의 확신이 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른 것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이 확신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른 것에 있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다른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것 결국 무엇을 가져오냐면 내 내면의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전파의 확신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넘어서서 그것은 실제인 거요, 나의 죄사함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인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